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갑자기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제목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렇게 큰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딘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기차를 탔으니까 이게 뭐 차를 타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차를 딱 타는 후에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누군가가 이제 동석하는 거 누군가가 이제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아니 그분도 기도를 하고서 이제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갑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막 인사를 막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한 점심 시간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좀 배가 좀 출출한데 옆에 동석한 그분이 갑자기 싸운 김밥을 꺼내더니 김밥을 이렇게 막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시면 좀 이렇게 뭐 하나 좀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혼자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 하나만 좀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그 말 딱 듣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안 주겠다라는 의미죠. 물론 이게 뭐 웃자고 하는 뭐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도 이제 말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나에게 맞춰서 우리가 말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구절도 버릴 구절이 없고요.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것일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잘 먹다 보니까 병이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하루에 3끼도 아니고 뭐 좀 줄여서 드시기도 하고, 또 몸에 좋은 것들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또 편식을 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곧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 우리가 편식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꼭꼭 집어가지고 그 말씀만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함으로 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먹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떡도 중요하죠. 그러나 떡에만 집중하고 살면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드시잖아요. 육의 양식 잘 드시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긴 장을 찾아라. 가장 긴 장, 어디가 가장 길 것 같습니까? 시편 119편. 119편이니까 이런 질문 드리겠죠. 제일 긴 장입니다. 몇 절이 나오냐면 176절이 나와요. 176절. 굉장히 길죠. 제일 긴 절이기도 하고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딱 덮고 중간을 딱 열면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119편. 성경의 거의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성경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중요하니까 그 위치가 또 중간 부분에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왜 여기 중간에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가운데, 한가운데 119편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6절인데 176절 중에 4절 빼고는요. 그 172절이잖아요. 172절의 모든 절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다 달라요. 단어는 다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거든요. 그 4절 빼고는 나머지 172절은 다 단어에 하나님 말씀에 연관된 단어들이 다 껴있는 그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7절로 9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7절로 98절 함께 있습니다. 99절까지 한번 읽게요. 97절로 9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도 뭐 주의 법하면 말씀이거든요. 또 뭐 98절도 주의 계명들, 이것도 말씀이죠. 99절도 주의 증거들, 이게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내가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입니다. 그거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요. 99절에도 보면 99절 말씀에 또 똑같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읊조리다라는 번역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쓰는 번역 그 전 번역이 개역 한글인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내가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묵상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읊조리다라는 것은 묵상하다라는 의미죠. 이 묵상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가란 단어가 있고 시아란 단어가 있는데 둘 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생각하다, 신음하다, 숙고하다, 암기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되게 유명한 편이고 또 1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편 1편 가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결국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싫어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해라는 의미에는 소가 또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 소가 있거든요. 소가 있는데 소를 보면은 참 맛있게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하루 종일 계속 작은작은 씻고 있습니다. 침 얼마나 맛있게 먹냐면 침이 그냥 여기 그냥 벙벙이 돼가지고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작은작을 씹어요. 못 보셨습니까? 예, 소가 그렇게 씹어 먹어요. 근데 묵상이란 의미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도 하루에 매일 우리가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김영건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플에서 그거를 공유해가지고 저희 카톡에 옮겨주시는 건데 벌써 우리가 교회가 한 6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하고 해서 카톡방인데 거기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해서 올려주거든요 매일. 왜 이게 어려운 일이냐면 중간 부분에 제가 한 1년 좀 적게 한 몇 달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걸 생각하고 올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저도 막 오후에 막 부랴부랴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참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말씀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을 우리가 깊게 곱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곱씹지 못하면 하루 종일 사실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참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의 전통처럼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하나의 말씀을 매일 그 한 구절이라도 곱씹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한 구절 읽을 때 곱씹으면서 읽습니다. 곱씹으면서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는 말씀도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로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오늘날 시대지만 반대로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은 그렇게 듣기 편하고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있고 성경책도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영적 기갈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더 집중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곱씹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우리가 더 말씀 안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양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인데 이 묵상을 하고 곱씹고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결국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고개 돌리지 마시고 힘써 여호와를 할렐루야. 그래도 한 70% 이상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이 말씀을 제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 힘써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힘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를 썼어요. 라다프라는 이 힘써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걸 썼을까? 왜냐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쓰지 않고 있거든요. 힘쓰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잘못된 곳에서 힘쓰고 있는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켜 바른 곳에서 올바른 곳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여러분 어디에다가 힘을 쓰시고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힘쓰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힘쓰고 사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도 힘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을 힘쓰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한 달이 지났잖아요. 2월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씀의 방향이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시편 이 12편의 기자는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 종일 그렇게 늘 읊조려야 된다 말씀을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충만한 삶, 또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 길이 복받는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됨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일방적인 알미 아니라 서로 상대를 알아가는 그 알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자주 드리거든요. 찬양을 하거든요. 그 찬양이 그 시편 139편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 1절부터 조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됐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여기 1절부터 말씀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신대요. 우리를 살펴보신대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밤낮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고 그 정도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결국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1절부터 말씀 이게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101절부터 10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1절부터 10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대요. 뭘 금합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발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은 우리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2절만 102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만 이 말씀이 사실 어렵잖아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어렵고 참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돼도 믿어지지 않는 게 말씀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내 지식과 내 지혜와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 다 끌어모아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누가 알려주시고 누가 가르쳐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 나눴지만 성령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는 저와 되실 주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이 내주하심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어려운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듯이 이 10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꿀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가장 단 게 꿀이잖아요. 사실은 그 뭐 과자 이름 중에도 꿀맛 과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꿀이 달기 때문에 그 당시는 더 단 게 별로 없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꿀이라는 것은 가장 달고 가장 맛있는 게 꿀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꿀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가장 그 당시에 달던 꿀보다도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쓰기만 하더만, 내가 보니까 말씀이 재미도 없고 아무리 봐도 단맛은 둘째치고 말씀 보기도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여러분 어떻게 얻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게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이 세상에 가장 단 것보다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아주 꿀보다 더 단 그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배불러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빈 공간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표정은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맛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그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10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5절의 말씀, 105절입니다. 10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이요 우리 발의 등이래요.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날로 이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환한 밝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도 사실 뭐 이런 전기가 막 집에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예전에도 봤지만 이렇게 호롱불을 해서 기름 넣고 심지 써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밝히는, 그게 사실 뭐 멀지 않은 과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름에 심지를 집어넣어서 불 붙이고서 가져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등, 작은 등이지만 그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을 지날 때에 그 자그마한 불빛이지만 그 불빛이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어두운 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역경, 어려움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적으로 겪는 고난, 역경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영적으로 겪게 되는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둠이 우리한테 있어도 이 내 발의 등이라는 이 표현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우리의 올바른 삶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뭐 수탁이 들어온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우리 삶의 중심을 두시고 말씀의 반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묵상하며 읽어드렸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걸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역사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 혼과 영뿐만 아니라 이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사실 골수가 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깊은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활력,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삶이 변하죠.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하고요,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